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27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 위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 토대로 생명을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기쁘기도 하고 또 괴롭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면서 여러 방면에 우리 마음에 기억되는 그런 성경들이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읽은 이 본문처럼 우리 마음에 참 고통스러운 그런 구절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했던 두 제자가 참 큰 실패를 겪는 것을 봅니다. 먼저 가룟 유다의 실패가 있고 또 베드로의 실패가 이게 또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실패, 각각 큰 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말을 이루는가 이것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유다의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사람을 밀고 해서 돈을 받고 은삼십을 받고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이 가룟 유다의 실책이요 죄입니다. 이 실책은 미리 잘 계획을 세워서 아주 배신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실행을 한 배신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을 때 그제서야 이거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받았던 은을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도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다시 받아 넣을 돈이 아니다 했더니 그 돈을 성수에 그냥 던져놓고 돌아 나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죠. 그런 결말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내가 뭔가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자기의 후회되고 고통스러운 이런 잘못에 대해서 해결을 모색을 했지만 결국은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스스로 자결을 하는 수이사이드를 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경우에는 유다와 비교할 때 충동적인 그런 범죄입니다. 미리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 충동적으로 누군가가 예수님을 같이 다녔던 예수님을 잘 아는 한 도당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부인을 하죠. 그냥 네가 말하는 게 뭔지 난 모르겠다. 난 몰라. 그냥 아주 단순하게 부인을 했죠. 그런데 그 부인이 두 번째 질문에 오자 맹세합니다. 나 절대 모른다. 뭐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단순히 I don't know가 아니라 맹세를 했다. 그리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누군가가 또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를 합니다. 아이 그 저주받을 인간을 내가 뭐 어떻게 알아? 나는 전혀 관계없어. 확실하게 확인 사살이라는 게 있죠. 확실하게 부인을 다 해버리는 이런 실책,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악할까요? 계획하고 또 돈을 받고 팔아넘긴 배신이 악합니까? 아니면은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그 사람이 더 악합니까?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대제사장이나 또 베드로나 거기서 거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똑같은 죄예요.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어도 다 예수님을 참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행한 것,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뭐냐. 베드로는 그렇게 세 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을 똑같이 보면 다 같이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는 마음에 후회를 해서 유다는 내 행동을 돌이키고자 가서 돈을 갖다 주는 그런 이 후회를 만회하려고 하는 행동을 했고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이 모든 부정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말을 보면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남은 생애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불살랐던 사람이 되고 유다는 안타깝게도 목을 메어서 자기 인생을 끝을 내버렸다. 똑같이 실책해도 결말이 너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다를까요? 후회해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차이점이에요. 유다는 후회하고 잘못했어. 하지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돈도 갖다 주고 뭐 손을 털어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해결이 안 되니 목을 달고 죽어버리고 베드로는 통곡하고 후회했지만 그러나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일을 다시 하는 남은 생애는 그렇게 보냈다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6명이 청년 1명하고 이번 주일에 입교문답을 받는데 어린 자녀들이 베이비 때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부모님들이 유아세를 받잖아요. 근데 지금 장성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데 거기에 제가 좀 훈련을 좀 독하게 시킵니다.
많은 것을 암기하게 하고 외우게 하고 의미를 제가 가르치고 이런 시간을 4시간을 같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여기도 회개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성례에 대해서도 그 의미들을 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외우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86문에 회개에 대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이걸 다 외우고 했어요. 미나 정아 다 할 거고, 유진이 한별이 다 할 거고, 여기에 종우, 연우 다 할 거예요. 우리 연우가 86문 기억나는지 한번 외워볼까요? 영어로 해도 괜찮아요. 뭐 다 누구를 시켜도 다 할 텐데 한번 해보겠어요? 조금 크게 한번 해주겠어요?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도 되죠? 예, 잘했습니다. What is repentance unto life라는 86문인데 거기 보면은 이것은 구원 얻는 회개라는 것, 생명 얻는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다 그랬어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의 자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죄인이 자기가 누구인지 스스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슬퍼하고 미워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로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늘 노력하는 것. 돌이켜서 뭐예요? 죄를 떠나서 돌이켜서 죄를 미워하고 후회하고 하지만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렀던 모든 찬송, 은혜로운 모든 찬송시의 신앙 고백, 이것들이 전부 천부께 돌아가고 인내하신 구세주께 돌아가고 주여 주여 내 말 들었사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고 해서 그 죄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생명 얻는 회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몸을 버려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우리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응징을 하셨지만은 그만큼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지 용납해 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도 베드로나 또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또 부정하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나 말이나 삶에서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후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얻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고 단순한 리그레스가 아니라 리펜던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이 교훈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가 좀 잘못을 했으면 그때는 화가 나고 그때는 감정이 어그러져서 그냥 머리에 뭐가 잘못 생각이 판단이 들어서 죄를 지을 그런 행동을 했을지라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과할 줄 알아야 돼. 미안하다, 잘못됐다, 진심으로 말 한마디. 너가 뭐 필요하니까 뭐 내가 그냥 미안해 이런 콧방귀 뀌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아버지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 그런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그렇게 사과하면 받아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너 절대 안 돼 이러지 말고. 성도들 가운데 많은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생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원수로. 그렇게 해서 천국에 둘이서 얼굴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겁이 나요. 천국에서 그 사람 얼굴 보겠어요? 그러니 참 부끄러운 줄 알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누군가가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미안함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때는 받아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멀리 떠난 그 탕자를 언제든지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항상 받아주시니, 우리도 이런 면에서는 교훈을 삼고 예수 십자가의 사유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답게 그렇게 형제간에, 이웃간에 이렇게 그런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제목, 교재를 보니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이 나와 있어요. 좋은 제목인데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프린트 해드린 두 가지 제목, 진리 안에 죄와 담대히 맞서게 하옵소서. 죄 짓고 회개하기 전에 죄를 안 짓는 게 좋지 않겠어요? 두 번째, 교회의 미래, 우리 유년,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